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에서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취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마침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당시 밤모섬에서 유배 중이었고 혹독한 고단에 묶여 있을 때에 하늘을 열어서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고 들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고난과 여러 가지 유혹들에 붙들린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책망과 도전으로 일깨워주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7이라는 숫자가 그 완전함을 상징하는 바대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참된 교회로 세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라면 참된 회개로 받아야 하고, 칭찬의 말씀이라면 겸손히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승리하는 성도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만 들었던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두고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셔서 웬만하면 칭찬해 주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과 같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이라 여길 수 있겠습니다. 더 연약하고 더 멀리 떠난 자식에 대하여 부모의 마음이 남다른 것처럼 분명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엄중한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간혹 큰 병원의 의사들이 심각한 환자에게 질병이 이처럼 심각해질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타박하고 책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깨우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참된 변화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4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2가지의 영적 도전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살아있다 평판을 들었지만 실상 죽은 교회 4대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4대는 과거 주전 700년대에는 도시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4대에는 예부터 금광이 있어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금화와 은하가 제조되기도 했고, 사람들은 발달될 도시로 더 몰려들어서 더 높은 성을 쌓았고 결국 난공불락의 도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4대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점령당했고 이후에 페르시아의 또 다른 중심 도시로 변모하기도 했지만, 페르시아가 망하고 로마 제국에 이르러서는 더더욱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4대에는 섬유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곳에서 만들어진 옷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옷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4대에 어느덧 복음이 증거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4대 교회에 점차 사람들이 몰렸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다른 교회들처럼 이세벨의 유혹이나 니골라당 같은 이단 공격도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핍박도 크게 주어지지 않아서 성장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3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것입니다. 자, 4대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당시 주변에 흥황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과 핍박과 유혹들이 이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실상 이 교회가 그런 영적인 공격을 느낄 수 있는 생명조차도 희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아마도 당시 4대 교회의 창문을 열고 들여다본다면 분명 주일에 모인 성도들은 저마다 자랑스러운 그 지역의 깨끗한 옷들을 입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도 들으면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나름 인정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달리 보셨습니다. 주님은 실상은 죽었다 하십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행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에 그 어떤 행위를 찾고자 했으나 결국 찾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시기 위해서 찾아보셨지만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7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과 이 땅의 7교회의 사자들을 가지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는 그것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죽었다, 참된 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교회라 책망받았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과 믿음의 행위를 일으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율법일까요? 말씀일까요? 과연 어떤 인간적 행위가 주님이 찾으시는 행위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얻는 평판 결코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가운을 입고 격식을 차리고 겉으로 드러난 성도들의 모습으로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찾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나 찬양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실상 그들에게 생명의 영이 없었고 성령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성령의 성도들이 없고 성령의 집사들, 성령의 장로들, 목사들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의 눈으로 교회답게 보여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죽은 교회로 드러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손에 7영과 7뼈를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는 2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남은 바 곧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했습니다. 즉 4대 교회는 과거에 살아 있었습니다. 부흥했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의 죽은 부분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교회를 살리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듯이 지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3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5개의 동사로 그들을 깨우시고자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바, 사대라는 이름은 곧 남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 전체가 남은 자가 아니라 정말 소수의 남은 것을 굳게 지키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교회 사대가 살 길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주님과 세례 요한이 공생의 기간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누리는 길 외에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살고자 한다면 생명의 말씀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 참된 회개로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영원히 죽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혹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생각뿐이고 말뿐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세우신 사역자를 위해,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삶에서 주님과 멀리 떠난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게 하실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4대 교회는 그렇게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그 중에
극히 소수이면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거반 죽어가는 4대 교회에도 몇몇 살아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가요? 오늘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죽어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수록 보기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부여잡고 있는 구루터기 같은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4대 교회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몇몇 불꽃 같은 신자들을 남겨두시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의 불을 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다시금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들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생활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흰옷이 부끄럽지 않고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교회라 일컬음 받기에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는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어떤 이들은 도전을 얻었고 회개로 자기 영혼을 깨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이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더더욱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이름으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소리를 1000번, 10,000번 들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노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로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반 죽었던 4대 교회와 같은 영적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내몰려 있지 않은가 다시금 깊이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마저도 사라져서 외부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유혹에 너무도 쉽게 타협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쉽게 죄를 지으면서도 아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영적 침체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회개로서 주님 앞에 서서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주께서 쓰시면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듯 이 땅에 남겨진 참된 성도로서 저희 모두 세움받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